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족장과 백성의 소리를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모습을 제가 봤고 밑에서도 들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정말로 우리 조그만 아이들을 안고 같이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시골에서는 사람이 없대요. 정말로 보통의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참 마음 아파하는 어른들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 작은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헤롯 왕 때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요점을 좀 추려서 보면 헤롯이라는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2살 밑으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다 죽여버렸죠. 안전하게 한다고 2살 밑으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오셨지만 인간의 악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큰지를 헤롯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도 모르고 유대 땅이 다 보세요. 잠자고 있죠. 유대인의 왕이 자기들의 왕이 왔는지 온지 모르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모습입니다. 왕이 온지 모르고 왔다는 소리 듣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의 칼날을 피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일을 성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보면 몇 사람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나, 시므온, 목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게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동쪽 중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극동이라고 하죠. 극동. 극동에 있는 우리가 여기 중간 동방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면, 그렇지, 이렇게 극동에 있는, 이 끝까지 와봐. 극동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지. 그렇게 하자.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은 한편 우리같이 동방주에서도 극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있다면, 우리가 깨어있다면 세상이 다 예수를 거부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도 영접할 수 있음을 매우 큰 소망으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동방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과 야곱의 동편에 사는 사람을 동방이라고 그럽니다. 가깝게는 아라비아, 미디안,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이 지역까지 동방이라고 그럽니다. 중국까지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의 중국은 신임 땅 해가지고 별도로 부릅니다. 동쪽 중에서 극동은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대개 성경의 동방은 가까운 데는 아라비아로부터 멀리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 동방의 풍습이 블레셋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왔지요? 유대 땅까지 유대인의 왕이 나서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본래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왕 나면은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경배하러 갔다 했는데, 경배하러 갔다가 여차 잘못해서 그 왕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안이간만 못하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세요. 유대 땅에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분봉왕이라고 헤롯이 있었고, 당시 유대 땅은 팔레스티나라 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고, 그렇죠? 약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지만 어디까지나 왕이 날 수도 없고,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혹 누가 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옆에서 조용히 봐주면 좋을 것을 굳이 찾아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자기들은 경배하러 왔다 하지만 보세요, 실상 어떻게 되는가? 헤롯이 가만두겠습니까? 로마가 가만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둘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어릴 때는 헤롯이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냐 하면서 죽였고, 애기들, 그쵸?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장사에서는 거짓 고소였지만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선동하고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했죠. 그러니까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냐 예수가 우리의 왕이냐, 결국 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상에 로마 황제, 자기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가 왕이냐, 나사렛 예수가 왕이냐, 결국에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귀의 하수격인, 적그리스도의 하수격인 그런 인간들이 역시 내가 이 동네에서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제가 순교자의 소리에서 사실은 비공개 회의에,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만 회의하고 기도해야 하는 모임에 난생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외부로 알리지 못하는 소식들이 여러 개 이렇게 전해졌어요. 요약하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였습니다. 전기 가는 걸도 찍어낼 수 없는, 외부로 알릴 수 없는 그런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 실명이 나오면 안 되고 알려져서는 안 되고, 그러나 너무나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정사와 권세와 그랬는데 그 지역에 권력이 있는 자와 불신자가 연합한다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싶어 미워하는 자가 권력자가 된다면, 또는 권력이 있는 자와 결탁을 한다면 핍박이랍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사적으로 미워해서는 거대한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과 권력이 결탁을 하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옛날 프랑스에서도 그랬고요, 영국에서도 그랬고요,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요. 어딜 가나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권력이 결탁하면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 막 오셨을 때 헤롯, 죽으실 때 가이사, 그 다음에 사도들 때 역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역시나 로마와 같이 힘을 모아서 등에 힘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 예수를 믿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하나의 예표로서,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신뢰로서 이 동방 박사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생각이 없게 보이지 않아요?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 떠들어가지고 뭐가 좋을 게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다스리는 때가 아니라고요. 다윗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다스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 아련하고 서로 어려운 질문도 하고 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할 건데, 지금은 유대인의 왕 자체가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 없고 유대 땅이지만 이방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 가서 굳이 동네 시끄럽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물어가지고, 보세요, 예루살렘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죠. 이런 소동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소동이 일으키지 않는 잠잠한 세상 속에서는 예수를 찾을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일수록 사실은 예수쟁이들 조용히 좀 믿으면 좀 좋아, 지들끼리 좀 조용히 은밀하게 믿으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해갖고는 예수를 찾을 수도 없고, 조용해서는 예수와 함께 엎드려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동방 사람들이 왔어요. 원래 왕 났다면 찾아다니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왔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종교까지 수입했으냐고. 왜 이스라엘 종교를 갖다 쓰냐고. 우리 토종 종교도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 불교인들에 가서도 말하세요. 왜 수입에 쓰냐고. 그 돌상도 뭐 수입에 쓸 필요 있냐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에 주신 지식을 보면 대단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없는데 예언된 왕이 오리란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없는 시절에 하나님 신이 정한 참 왕이 올 거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왕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옵니까? 선지서에 보면 다윗이 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나라 그랬어요. 나라니까 왕이죠. 그런데요, 더 올라가면 창세기 가면 어디 나옵니까? 별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의 규, 이 지휘봉 있죠. 요게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자의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보십시오. 왕이라는 이야기가 선지서들 이사야,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이전에 민수기,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런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권세가 얼마나 크냐 하면 세상에 가장 큰 제국이 다스리고 있어도 그의 속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강력한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때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로마가 아무리 세도 이 왕이 오면 로마를 이겨낸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다니엘서에요, 인자가 와서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이라, 여기까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로마가 다스리는 이때에도 유대인의 왕 어디서 난지도,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예언을 따라 별을 보고 와서 그를 찾아 경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세대에 무슨 덕을 볼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나이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관점은 어디까지냐면, 이 유대인의 왕은 정치력으로 승부하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권세로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알미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때는 아직 유대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 부르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이 왕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유대인이니 유다지파 사람이니 다윗인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나온 이름을 보고 우리가 왜 유다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유다 사람들의 종교를 수입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참왕, 네,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유다 사람으로 보내주신다 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자의 씨를, 만약에 저기 보세요, 여자의 씨를 한국 사람으로, 한국이란 말이 없었지만 그냥 예를 쉽게 들어서 한국 사람으로 보낸다 치자 합시다. 보냈습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로 왔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기 스탄 지역에 보냈다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다면 거기 가서 경배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왜 스탄 지역 신을 수입해다가 쓸 겁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의 이름이 그런 것이지, 그 혈통이 그런 것이지, 어느 한 지파나 어느 한 집안의 신이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주시겠다는 그 씨가 육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한 혈통을 택해야 되는데, 그 택한 혈통이 유다의 혈통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요 유다의 왕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유대 것을 수입해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나 죄인을 위하여 주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가짜가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공중에 띄워놓고 따먹으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육체로 주셨기 때문에 그 육체로 주실 때에 유다 지파로 오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다른 민족보다 생긴 게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메시아가 오는 혈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굳이 그 조그만한 혈통을 없애서 뭐 할 것이며 미워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먹으려면 큰 나라들을 먹든지. 그런데 굳이 이 작은 나라 작은 지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유대라는 말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 사람으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니요? 어디 계시뇨? 지금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즉 성령이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바로 여기서 동방에서 온 천문학자들, 박사라고 한 이 사람들 별을 보고 애써서 별을 따라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지요. 에스라가 사람들 이끌고 저기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넉 달 걸렸다 했습니다. 1월에 출발해서 5월에 도착했다.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갔으니까 넉 달 걸렸지만 몇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최소 2달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여 메시아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2달씩 연습하고 2시간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메시아 예수를 경배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시간을 귀히 여기십시오. 어느 날인가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예수 이름을 말하면 죄인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가 애를 학교인가 유치원인가 보내놓고 중국에는 전동 스쿠터 많이 타고 다니죠. 여자들도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거 타고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면서 참 반가운 성도 이러고 찬양하고 출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이잖아요. 선지자가 없는 400년. 그 자매가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됩니다. 나에게는 중국에 사는 시간, 이 시간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예배할 때도 없고 찬송할 때도 없고, 물론 찾으면 있겠지만 매우 어려워서 한국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오후에 또 문자가 그래요. 옛날에 선거할 때 그 자매도 열심히 선거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보내줬어요. 주보를 보는데 눈물이 납니다 이랬어요. 주보를 보는데도 눈물이 난대요. 특별히 이번 주보에는 히브리어가 많잖아요. 물론 한국말로 음역을 해놨지만 야, 이렇게 유대인의 왕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나도 함께 했었고 하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 동방 박사들이 일생에 한 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를 맞춰서 힘을 다하여 나왔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오늘 여러분 참 힘을 다하여 육의 수고를 다하여 준비한 것을 압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세상을 소란케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또렷한 자나 말 못하는 자나 힘이 있어 뛸 수 있는 자나 손을 올리기도 고단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음악에 능한 자나 춤에 능한 자나 연기에 능한 자나 혹은 부족한 자나 모두가 영과 육의 힘을 다하여 주를 경배할 것이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